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만 계속 묵상만 해도요, 이 성경 구절 하나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고 지금의 현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중하게 초청하십니다. 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다 목숨만 붙어 있다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참된 쉼이요, 예수님만이 참된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에 담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우리 주변에 너무나 행복하려고 수고를 많이 하지만 행복이 없이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울증 치유와 사명입니다. 우울증 치유와 사명입니다. 서론에서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달려갈 우리 30년의 언약의 여정과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축복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 속에 다 주셨습니다. 받은 응답 속에 지난 약 29년 동안 3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단어를 몰라서 망하고 무너지고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 한 단어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가진 자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요, 우리가 평생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면 됩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경 속에 주셨던 그 응답이 바로 내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확신할 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남은 자.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한 소수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 사람이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그 대열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뽑힌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신학자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 저는 이제 학부 때 신학교 다녔던 친구들 가운데 저보다 훌륭하고 대단하고 공부 잘하고 분당에도 제 후배 동기들이 이렇게 목회자로 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 가운데 뭐 강남 사랑여교회 부목사로 있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갈보리 교회에 또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는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요, 저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친구들입니다. 뭐 저보다 일단 잘생겼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요. 공부도 확실히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정말 믿음 좋고 아주 성실하고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집안 배경도 저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정확한 그리스도를 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한 시대 남은 자로, 복음 가진 목회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축복하시는 게요,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마 저는 복음 몰랐으면 목회자 안 됐을 거예요. 복음 알기 전까지 한 번도 제가 목회자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 알고 나서 다 바뀌었습니다. 복음 알고 나서. 그래서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시대를 살기 원하십니다. 이게 저 사람들의 사실은 천명입니다. 천명.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럼 뭐 하면 되겠냐? 예를 들면은 의사가 환자를 고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의사의 정체성은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향으로 갈 때 가장 맞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리사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게 요리사의 사명입니다. 그죠? 요리사가 음식 안 만들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사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것이 당연히 주어진 사명의 업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면 보여주십니다. 비전. 그렇죠? 그래서 그거 붙잡고 쭉 인도받으면 내 꿈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우리 많은 후대들이 몰라서 방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전부 딴 데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답을 찾으면 되는데 전부 다른 데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후대 살리는 교회 되겠습니다. 후대. 그렇죠? 여기에 우리 모든 역량, 시간, 에너지를 집중할 때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교회를 넘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위대한 교회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은 나의 복음과 이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는 얘기는 내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대충 붙잡은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걸 갖고 이제 25절, 26절, 27절 쭉 설명하시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 때문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의 언약을 영세전에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권세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100%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타내기 원하냐?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냐? 24시간 237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 시스템이 되도록 24시간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24시간 서밋 세상의 서밋을 살리는 서밋 위에 서밋 영적 서밋을 세우는 우리의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때 나타나게 되겠죠. 이때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인 것을 딱 보게 하시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속에 감추어진 것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으로 보였던 그 일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은 바꾸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때문에. 그래서 하늘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요.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경호원들이 가는 것처럼 하늘에 천군 천사를 우리의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요.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권세, 얼마나 완전한 권세냐?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며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 그렇죠? 세상에 어떤 왕도 영도 능력자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완전한 능력으로, 그리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지옥 배경을 이기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우울증과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은 우울증도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육신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대로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참으면 병생이기 때문에 참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안 참고 화를 내는 게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 참을수록 나중에 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참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으면 되죠. 자, 특별히 우울증이 왜 오는지 그때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인이 뭐였냐? 뭔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상실.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린 그 상실에서 온 거죠. 그게 육체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정신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큰 병을 얻게 되면 이게 그 병 때문에 우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면은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그리고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게 마음이죠.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나중에는 우리의 의식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나중에는 영적 부분으로 우리의 깊은 삶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의사도 못 고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집중이 아니라 집착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거를 사탄이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활용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도록 활용합니다. 막 문제가 와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와도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면 살아납니다. 근데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되지 못하도록 딱, 그렇죠? 예, 사단의 틈이 됩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럴수록 말씀에 생명을 걸고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속에만 길이 있습니다. 그 속에만 길이 있습니다. 그 속에 진짜 답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활용해서 딱 말씀만 놓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딱 말씀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전에 정신 문제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은, 정신 문제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말씀에 집중 못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도 희한하게 딱 말씀만 집중하지 못해요. 말씀에 집중하면 치유되는데 딱 말씀만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청년사역 할 때는 말씀 포럼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정말로 이해했구나, 이해 못했구나,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 못하면 조심해라. 어느 날 이제 훅 하고 정신 문제 온다. 이렇게 반 협박하기도 하는데,
정신문제 온 친구들의 특징이 말씀에 전혀 집중 못하면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정신문제 온 친구들은요.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다 해요. 일도 안 되니까요. 근데 딱 말씀만 집중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봤던 말씀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만 답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누리게 도와줄 거냐?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주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진짜 재미있는 운동부터. 재미없으면 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운동부터. 왜 재미있는 운동을 하냐? 운동이 재밌어야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을 하면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운동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없으면 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운동. 그래서 재미있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그렇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안 움직여요. 네.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끔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운동을 하면은 일단은 삶의 리듬이 배우게 되고요.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걷기만 해도 이게 그 발바닥이 펌프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혈액순환하는데 굉장히 도움된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책을 보지 못했는데 뭐 걷기만 해도 모든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걷기 협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3개월 동안 꾸준히 걷기만 했는데 병이 다 나았대요. 몸이 밸런스가 다 정상으로 돌아올 만큼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매일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좋아져서 아예 걷기 홍보대사가 됐대요. 걷기 전도사. 걷기에서 답을 찾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걷기는 복음이거든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서 문제지. 그 사람에게는 걷기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게 치유가 되니까 답을 얻으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 말하게 되죠. 근데 여튼 그래서 걷기 홍보대사가 돼서 책까지 쓸 만큼이 됐으니까요. 대단하죠. 그래서 걷기만 해도 왜 그러냐? 뇌에 영향을 줍니다.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재미있는 운동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내 몸과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 네, 묵상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한꺼번에 가장 치유할 수 있는 게 묵상인데 여기에 가장 도움되는 게 호흡입니다. 아니요, 안 꼽됩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코가 간질할 때 되면 아 병원 한번 가야 될 때가 왔구나 이때 되는데 여튼 그 호흡을 가지고 집중할 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이 딱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도와 연결될 수 있으면 확실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절을 쫓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기도와 연결이 돼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줄 때 그러면 확실하게 치유되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가운데 요 상실된 부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상실된 부분. 그러니까 상실된 부분 때문에 우울증이 왔기 때문에 그 상실된 부분이 내가 알든 모르든 이 과정 속에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우울증 치유에 진짜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고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는 17%, 많게는 30%, 40%까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얘기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1천만 명 이상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저는 사실 원래 체질 자체가 우울한 이게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더욱 사실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면서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답을 주고 도와도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갖게 되면 우울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각도로 우울증을 보게 되죠. 그전까지는 우울증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이 속에서 우울증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획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발판이 되게 하고요. 미래를 위한 길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보훈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애통이란 말의 원래 뜻은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이 애통입니다. 우리 그냥 애통하면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이 애통입니다. 근데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냐?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사야 6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6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떻게 위로하시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냥 단순히 위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나는 우울증이 나를 망하게 하는 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의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 바울에게도 정말로 평생 붙어 다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피할 수 없는 고통, 평생 따라다니는
고통을 두고 뭐라고 하냐? 앞으로 주실 큰 은혜로 응답을 받게 될 거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질병은 평생의 큰 은혜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와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바울 사역이 많이 막히고 어려움 당하고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질병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는 내 능력에 한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은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고 더 중요한 증거,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병 때문에 죽지 않고 결국에 순교당하게 되죠. 그 말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그 병 때문에 제한받지 않고,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막 잘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난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은 내 능력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는데 큰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그렇게 평생 살아라, 그 수준의 말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더 큰 계획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는 것만 붙잡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부르신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 좋은 계획, 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인도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발판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감옥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릴 사명자로 조금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오히려 복음의 발판되도록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있고 사명이 있구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고요. 문제가 저렇게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만 될 수 있다면, 이렇게 합쳐져서 기도만 될 수 있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상실된 부분, 근데 이 상실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찾기만 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적 축복을 누리는 계기가 되죠. 결론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길이 됩니다. 문제처럼 보였는데 길이 됩니다. 어떤 길이 되냐?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길이 됩니다. 딱 강단 말씀을 기준으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그 전도 캠프, 예비 캠프 간증 들으면서 그분이 눈에 보이는 많은 응답과 증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장로님 하는 말이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게 되고 이렇게 인도받게 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한 해에 뭐 80명, 90명, 100명 불신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거든요.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며 전도 안 해도 이분이 헤드헌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일이 바쁘세요. 근데 그거 하면서 80명, 90명, 100명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그 내용입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더니 사람을 만나는데 답이 되더라. 정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거는 그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더니 답을 주게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이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첫 시작이 뭐였냐? 1년 동안 나는 무조건 말씀의 흐름으로 들어간다. 그거였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훈련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요. 내 모든 걸 다 희생을 하더라도 나는 말씀 따라간다. 난 말씀 흐름 속에 인도받는다. 딱 결단하고 그대로. 환경은 훨씬 안 좋은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한 1년쯤 쭉 말씀의 흐름을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절대 언약과 절대 목표를 딱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WRC 때 주제가 뭐였냐면 천명무패였습니다. 천명무패. 그렇지. 1000명은 피할 수가 없다. 천명무패.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이제 2016년도 WRC 때 주제였거든요. 천명무패. 그렇게 하나님이 쭉 인도받는 가운데 사실은 그 흐름 속에서 사실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이 그때는 전혀 몰랐죠,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딱.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나, 어떻게 내가 접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플랜카드 이쪽이었죠. 플랜카드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그거 보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거 보고.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인생의 절대 목표가 전도제자였기 때문에 맞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딱 붙잡게 된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고 내게 주신 평생의 절대 목표가 있는데 그것과 너무 맞는 거예요. 전도제자. 그러면 인도받아야죠. 이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 속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선포되면서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현장화되는 강단의 말씀이 주신 말씀대로 현장화되는 내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 속에서 응답이 되는 현장화되는 그래서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94년도부터 이제 전도 운동을 했는데 벌써 한 27년째 하잖아요.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장 올바르게 응답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딱 그 주일날 간증하신 그 장로님처럼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더라. 가장
건강한 영적 흐름 속에 인도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응답입니다. 공통적인 응답. 똑같아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뭐 80명, 90명, 100명 뭐 많은 불신자들 예수님 영접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 중요한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바탕이 거기에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붙잡고 인도받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이 사람에게 답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편집이 되도록. 그럼요, 딱 집착이 아니라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편집하는데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설계하게 하시고요. 올바른 기도가 될수록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이 없는 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가 될수록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리듬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긴 시간을 기도하지 않아도 이번에도 유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와 정식기도가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와 정식기도가 내가 보통 예배를 쭉 지속하면은 그만큼 내 영적 리듬이 생기고 영적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대부분은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잘 못 지켜요. 왜냐?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딱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못 지켜요. 당장 막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 쫓아가지 그 시간에 기도 안 한다니까요. 저희 어머님하고도 많이 싸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어머님의 우상이 형님이에요. 형님.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이제 늦게 들어와요. 뭐 밤 11시로 12시였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늘 새벽 기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같이 살 때는 일찍 주무시라고 일찍. 늦게 주무시면은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근데요. 이게 이렇게 자다가도 아들이 오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납니다. 아들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배고프냐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얘기 다 합니다. 근데 뭐 형님은 뭐 어머니 스케줄과 아무 상관없이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배고프다 그러면 밤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밥상을 또 차려요. 차리고 밥 먹고 설거지 끝나면 2시. 그리고 이제 주무시다가 주무시는 것도 아니죠. 깜빡 조시는 거죠. 깜빡 조시다가 딱 깨고 이제 새벽기도 막 하고 가면 다행인 것도 못 가요. 그러면 또 이제 막 아침에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 2번 들으면은 어머니 이제 조금만 힘내시면 됩니다. 위로가 되는데 그걸 이제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막 이제 제가 좀 참아야 되는데 제가 나쁜 아들이에요. 참아야 되는데 저 어머니한테 막 뭐라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우상이 돼갖고 그러면 되냐고. 아들 기도 제목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큰아들 예수 믿는 건데 그래갖고는 절대 큰아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볼 때는 저주죠. 어머니는 또 네가 지금 전도사가 그런 얘기 하면 되냐고 막 이러면서 또 얘기하시고 답이 없는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답이 없는 싸움을. 우선순위가 그래서 지속하는 리듬을 위해서는 예배와 정기 기도를 두고 처음에 인도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면 그리고 예배가 정해지면 그걸 두고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그거를 양보하게 만들어요. 우선순위를 빼앗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버립니다. 딱 결단하시고 적어도
2달에서 3달은 내가 지속한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전반기에는 특별 새벽기도를 일주일 했잖아요. 이걸 좀 기간을 늘려야겠다. 한 3주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체질이 되는 데는 보통 3주에서 한 달, 보통은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이제 40일 집중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뭐 언젠가는 할 겁니다. 언젠가 할 건데 시간표 따라 이제 정말 이게 체질화되도록 리듬을 탈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게 기도해도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렘넌트들하고 1분 묵상하자. 1분. 네, 약속하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짧게도 괜찮은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건데요. 의외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빼앗깁니다. 그걸 보면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드러난다. 이렇게 영적 상태가 되니 힘이 없을 수밖에 없구나. 이때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라도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눈만 감아도 치유된다고 하시니까 유 목사님 말씀에 진짜 눈을 감고 그 성경 구절 하나만 계속 되새김질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굉장한 힘이 생기고요, 치유가 됩니다. 이때 반드시 주신 말씀에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시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대의 문제인 우울증 치유를 두고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답을 몰라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두고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편집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사이는 말씀 성취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금토가 우리 2021년 우리 주영교회 여름성학교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릴 중요한 렘넌트 제자로 설 수 있도록 3가지 기도 제목,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그 다음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가진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이 시대의 문제인 우울증 치유를 두고 우리를 부르사 남은 자의 사명의 그 응답과 축복의 증인으로 서서 많은 사람을 사이는 자의 사명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미주 현장과 필리핀 현장과 그리고 베트남 현장과 그리고 안성 현장 속에 독일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